반갑습니다. 함께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현대인의 아주 중에 저명한 영성가 한 사람, 파크 팔마라는 사람을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내면의 부름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기에 앞서서 어떤 내가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내 인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알려주는 진리와 가치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못해 따르는 삶의 기준이 아니라 진정한 내 인생을 살기 위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준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아주 적절하고 우리 시대 현대인의 영성에 꼭 필요한 이런 교훈 또 지적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은 진정 내가 마음의 내면의 소리에서 들은 그런 일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남의 이런 강요를 받아서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로 어떤 일을 보느냐 하면은 일을 하면서 자신감이 얻게 되고요. 그리고는 일하다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는 계속 자신이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문제 해결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팔머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길을 제시해 주는 분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젊은 날에 많은 돈을 가지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고 시간을, 몸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도 건세 있게 쓰지 못합니다.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는 불안해지고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또 출세하면은 더 행복일 줄 알아서 이러한 사람들을 타고 인맥을 타고 높은 자리를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서 결정을 할 때가 되면은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결정권자로서의 건세가 없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사람의 대표로서 성경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상당히 분주하고 또 건세는 있으나 안으로 갔다 밖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로부터 최고의 재판 판정권을 가진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권세 또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결정권자가 확신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제대로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도 꾸고 그래서 상당히 그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의 관정에 지금 들어와 앉아 계신데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미 산헤드린 공회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얻어맞고 얼굴에 멍이 들고 그리고 온몸이 이렇게 얻어 터져 가지고 지금 이제 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갑자기 붙들려 와 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뭐 그 내용을 보면은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은 오늘 여기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떤 정의하려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다가 지금 이제 집어넣고 그 틀 속으로 예수님을 강요하는 이런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가 그렇게 그 틀 속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고소해서 이 자리에 자기 앞에까지 오게 한 이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이 상당히 의식이 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들이 고소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 제목에 맞춰서 예수님을 판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에 빌라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고소한 이 대제사장들은 또 왜 예수님을 또 고소했느냐? 왜 예수님을 하나의 그 object 대상으로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느냐? 예수 운동이 시간이 지나면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것은 예수 운동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는 로마 정부로부터 책임 추궁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이 이익에 상당히 그들의 책임을 추궁할 때에는 손실이 크다는 판단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 두 척 다 예수님을 놓고 그들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이렇게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서 그들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추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 이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33절이나 37절은 둘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7절에서도 네가 왕이 아니냐? 이런 질문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의 틀 속에 예수님을 가두기 위해서 지금 무척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왜 오늘 이 34절, 35절, 6절 이렇게 많은 구절을 그 왕이라고 하는 이 질문하는 빌라도의 질문 그 사이에 넣어놨느냐, 이런 내용이죠.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어떤 의도를 가졌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빌라도의 리더십, 유대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지금 이제 폭로하기 위한 효과로서 오늘 이 구절들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그 폭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맞는 이러한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 근거가 오늘 나오지 않는다는 이러한 내용이죠. 반란을 일으킬 만한 근거를 찾으려면은 빌라도는 거기서 군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주위에는 아무 군대가 없어요. 지금 이제 유대 당국들은 평민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다윗의 자손이란 말 하는 그 말들을 듣고 지금 이제 고소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을 체포한 이후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근거가 성립이 안 되는 이런 자리에 있고요. 예수님은 오늘 그런 가운데서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추궁을 당하고 또 얻어맞고 분노가 가득 차 있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응답으로 분노하지 않고 침착성과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여유 있는 자유와 나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의 리더십은 뭐냐? 결국에는 그들은 자기 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권세로서 지금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업은 권세를 가지고 어떠한 외부로부터 강요하는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그들은 자기들의 리더십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분들과 아주 대조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방어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오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그 모습을 바로 그 자리에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빌라도가 내가 왕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그렇습니다. You say that I am a king. 내가 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내가 지금 왕이라고 한 적도 없고 그 왕이라는 말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냐면은 다시금 그 네가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남에게서 들은 말이냐 이렇게 하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볼 때 오늘 예수님과 이 총독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리더십의 차이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대로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오늘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 속에 있는 소리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어쨌거나 이 빌라도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지금 바쁜 것을 보는데 왜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은 이방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밖에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앞두고 거룩한 이 날을 앞두고 이방인들이 있는 이러한 곳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리를 짓고 있는 건데 이 두 자리를 왕복을 하면서 빌라도가 지금 현재 상당히 분주하게 양쪽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히 바쁘게 다니는데 마음에 판단되는 결정을 스스로 들을 수 없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이 모르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상당히 환대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서 그는 그 기회를 놓치는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록 얻어맞고 이렇게 힘이 없는 자로 이렇게 체포되어 있지만은 이분이 요한복음에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서도 왕이십니다. 이 왕을 지금 이제 대접하는 이 태도가 너무 아주 불손합니다. 그래서 이 큰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대 그런 모델은 무엇이 복받은 모델이냐? 저는 이런 인물을 찾아봤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상당히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복받을 분이다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는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믿고 있었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상당히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가 그리스도를 대접을 잘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대접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상당히 힘 있는 자로서 말을 타고 오거나 아니면은 왕의 모습을 가지고 올 때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오늘 아브라함은 사막에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돕지 아니하면은 쓰러져 죽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왕처럼 생긴 사람을 이렇게 대접한 것이 아니고 쓰러져 죽을 사람을 지금 이제 대접함으로써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는 오늘 지나가는 새 나그네를 모셔다가 우리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주무시고 가라. 왜 주무시고 가라 하느냐? 이 밤에 나가면은 큰 이런 위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집에서 주무시라 이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같은 이러한 행동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태도였습니다. 이게 믿음인데,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다 죽어가는 이러한 이 나그네를 잘 대접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던집니다. 명년 이때 당신 집에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거기서 나온 아들이 이삭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할 때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바라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빌라도는 아마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 왕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근거 있는 이러한 군대와, 그리고는 또 세상의 권위와 또 힘과 이런 무장된 이러한 전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 못지않게 오늘날 현대 교회가 상당히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그런 이미지로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많은 신자들을 모으는 이러한 교회가 상당히 힘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는 그 많은 신자들 속에서 조직화된 교회는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 큰 교회에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경영하는 이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상당히 전사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나갈 경우에 오늘 빌라도와 같은 이러한 유대 제사장과 같은 이러한 오류를 놓칠 수가 없다. 오류를 가지게 된다 이게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군대를 동원해서, 또 그런 많은 재정을 동원해서 그런 힘을 과시하면서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이 아니었고, 감옥에서 힘없이 체포당하고 얻어 터지고 이렇게 찢기고, 또 나중에는 군중들에게 넘겨져서 이렇게 재판받고, 이런 정말 아무 힘없이 마지막까지 죽어가는 이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그 속에서 타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타자가 고난받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이라 이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고난받는 타자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나눔이 안 돼 있고, 이렇게 공동체 정신이 안 돼 있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은 이렇게 왜 그러는가? 사실은 개교회는 크고 개교회는 힘이 있고 또 개인은 크고 개인은 힘이 있는데,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힘 있는 이러한 왕을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 힘 있는 왕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다 힘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 계시지 않고 도리어 힘없는, 체포당하고 얻어 터지고 피 흘리는 곳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환대 정신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를 듣고 결정한 이 결정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내게 속한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왕은 왕이지만은, 그러나 빌라도의 질문에
그 틀 속에서 대답할 필요는 없는 분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방어할 힘도 없지만은 예수님은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지고 있고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같이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왕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그 평화와 자유를 그 왕을 모실 때 우리에게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왕은 달라는 왕입니다. 나를 찾는 자는 다 돈 달라는 왕입니다. 몸 달라, 시간 달라 강요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 왕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달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다 송두리째 내어주는 왕이기 때문에 이 왕을 이렇게 만나고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지난 토요일 날에 고등학교 친구가 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가 중동 쪽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중역인데 외국을 자주 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평신도가 제게 하는 말입니다. 아니, 무 목사님, 요즘에는 교회가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하니까 신자들을 뺑뺑 돌리고 있습니다. 이래는. 그래요? 저는 그 생각을 듣고 요즘에 교회가 신자들을 뺑뺑이를 돌린다니 이게 왜 그렇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서 왕이 시간을 바쳐라, 돈을 바쳐라, 몸을 바쳐라, 일을 해라고 정신없이 강요하고 있는데 그 왕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요당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뺑뺑이 돌린다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일까? 아니면은 이 웅장한 건물이 돈 달라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쁨과 봉사와 헌신을 드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진정 그런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서, 깊은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들은 음성을 듣고 거기에 따라 순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금요일 11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제물포 중학교라는 학교에서 공립학교입니다. 도덕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이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2시간씩 따뜻한 대우를 해주고 사랑으로 대우하면서 공과를 가르쳤는데요. 그러나 제가 마지막으로 제 신분을 밝힌 것은 마지막 날 마지막 수업할 때였습니다. 나는 목사라는 걸 알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떠나왔습니다. 왔는데 마침 학교를 마무리하고 돌아오려 하는데 앉아있던 3학년 부에서 부장 선생님과 선생님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1반에서 4반까지 모두 8반이 있는데 4반까지가 약 150명인데 우리 교회 옆으로 이렇게 소풍 온다는 것입니다. 부천 만화박물관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혹시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싹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까지 내가 학교 교사로서만 가르쳤는데 목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이번 기회가 이야말로 목사로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겠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딱 떠오른 것이 이 아이들이 다니면 간식이 필요하겠구나, 음료수가 필요하겠는데 그걸 내가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저녁에 금요일이니까 심야기도 하려고 집으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 집 사람이랑 대화를 좀 하게 됐습니다. 여보, 이런 일이 있는데 학교 아이들이 온대요. 내가 이렇게 이번 기회에 이걸 하면 좋겠는데 이러니까 갑자기 우리 집 사람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렇게 옆에 있는 딸이 쳐다보더니 아버지는 돈을 펄펄 날리고 다니시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거 내가 괜히 말을 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랬다가는 언론해가지고 안 되겠구나. 지금 살금살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떡집으로 갔습니다. 이미 제게는 카드가 있으니까요. 떡집 사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화요일 날 이렇게 오는 이런 학생들에게 떡을 좀 맞추려는데 좀 백설기를 좀 2말 반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저기 자르니까 160개예요. 그래서 딱 됐더라고요. 2말 반 하고 카드로 딱 계산하고 딱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죠.
주일날까지 몰랐습니다. 주일날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제 떡을 지금 이제 두 알반을 맞췄습니다. 학생들을 주려고. 이렇게 학생들이 화요일로 오는데 봉사할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는 떡은 맞췄는데 떡은 맞췄는데 마실 음료수가 없는데요. 혹시나 필요한 사람들 저를 위해서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이랬더니 아무도 말이 없더니 예배 마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한 집사님이 갑자기 저기 찾아와서 목사님 이걸로 음료수로 샀어요. 보니까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음료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가만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아이들이 내 말을 듣고는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제 저녁에 금요일 날 저녁에 결정을 같이 할 때 합의를 안 해줬거든요.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또 박사학위 공부한다고 하다가 너무 힘들게 살아놓으니까 돈이 짜들리니까 내가 움직이면 돈만 생각하면 막 겁난가 봐요. 근데 자기들이 이제 미안하니까 막 웃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해결됐는데 근데 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여전도 회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그러니까 그 아이들 이렇게 떡을 이렇게 맞춘 돈을 이렇게 좀 드리고 싶다고. 그래 떡값은 이렇게 얼마 안 되고 음료수 값은 나왔고 음료수 값으로 떡값을 좀 반정했는데 조금밖에 안 했더니 그것을 또 비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하는 거 돈 내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 마음의 양심의 소리 가지고 이건 해야겠다 할 때 그때는 돈이 없지만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돈을 다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이러한 소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소명의 소리면은 부담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요 지금 개척한 지 27년 된 교회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노량진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부목사까지 6년 동안을 제가 봉사했습니다. 근데 마침 동기 중에 목사님이 춘천의 강원대학교 총장으로 취임을 하는 일이 있어서 동기들과 함께 이렇게 춘천까지 가는 길에 옆자리에 앉은 분이 목사님이신데 개척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문 목사님, 큰 교회에 있으면 예수님 마음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제가 새벽 기도부터 일주일 내내 실려가 없이 신방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또 쳐다보시면 웃으면서 그래도 예수님 마음은 알기 힘들 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에 있다고 자꾸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을 알 수 있죠? 정 목사님은 예수님 마음을 아십니까? 이러니까 목사님 개척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계속 이렇게 마음 가운데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내가 이 큰 교회에서는 모른다고.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내가 피곤하고 실력 없이 일주일 내내 뛰어다니는데 모른다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지? 그래서 그때 저는 파주의 은성 수도원으로 가서 일주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간 금식을 하고 딱 내려오는 순간에 그냥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그 뒤로 저는 3개월 동안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계속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저 개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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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나? 이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도 그래서 나중에 3개월이 지나서 제가 다시 개척하겠습니다 하니까 뭐가 있나 이러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막 했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우리 장인 어른이 이렇게 교회 목사였는데 이 재산세를 내고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재산세를 증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신용으로 이렇게 돈을 빌렸습니다. 빌려가지고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짜리 이렇게 건물을 임대를 하는데 그걸 빌려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두 달 후에 한 달 후에는 잔금 치르고 두 달 후에는 한 달 후에는 중도금 치르고 두 달에는 잔금 치르는 걸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목사님 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건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다 됐나 하더라고.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 주간에 바로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한 푼도 안 주더라고요. 안 주는 이유는 준비가 다 됐으니까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때부터 개척을 해가지고 밑바닥에서 지금까지 아무 이렇게 지원도 받지 않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교인도 없이 출발했는데 27년 동안 제가 우리 주님, 고난받는 주님 옆에서 제가 있었더니 주님은 저에게 고난을 주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채워주셔서 오늘에 이렇게 한 줄 믿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더 큰 교회, 더 좋은 이런 목양지, 더 좋은 이런 출세의 길을 이렇게 찾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가시도 좋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음성은 고난받고 얻어 터지고 이렇게 참 자존심 상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왕으로 보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후배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 속에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 중에 첫 번째 양심, 제일 깊은 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따른다고 한다면 후회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을 믿고, 비록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자리라면은 참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함께 해주셔서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자리에 있지만은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길을 이 시대에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